우리 오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반드시 성도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요. 근데 그냥 욕심이 아니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결국은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라 하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싸납고 쾌락을 쫓으며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안에서 믿는 자들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하셨죠. 왜요?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도리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뭘 당할 거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내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잘 넘기면은 그 다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제 시험은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잘 마치고 좋은 대학에 가면 멋진 대학의 낭만, 캠퍼스 생활이 기다리지 않을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더 짧아졌대요. 더 짧아지고 대학 들어가서도 치열한 이제 학점을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또는 좋은 전문직에 들어갔어요. 또 거기서도 또 살아남으려면요, 또 치열한 경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런 걸 세상을 생각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진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저도 숨이 막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는 이것에 힘을 빠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뭐래요? 나의 빛이요, 나의 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시요,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빛이,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 하셨나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가만 놔두셨, 그냥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끝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완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지금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우리가 좀 불신앙하면 떠났다가 우리가 좀 실망하면 떠났다가 우리가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오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제가 찬양 중에 고백했던 것 같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싫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평탄한 길을 가고 싶죠. 특히나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좀 평탄한 길을 가길 원하죠. 다 부모된 마음이 딱 똑같겠죠. 근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리고 뭐래요? 나의 대적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수들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다윗 앞에 있는 놓여진 것들을 보니까요,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많은 위기들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태어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든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표현이 무서워요.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내 앞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위기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두렵지 않대요. 절대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는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완전하신 언약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완전하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석 위에 나를 세우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 안에 나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뭔가 믿음이 약해지면 막 구원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구원은 반석인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이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그것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힘들면은요 꾹 참지 말고요 주 앞에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이 너무나도 풍성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 아직 그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우리 청소년들은 엄마고 아빠고 다 필요 없어. 친구와의 우정도 대단하지. 하지만 나중에 내가 애인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정말 내 생을 들여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최고하니까. 근데 이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인간 사랑의 최고가 바로 부모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최고의 인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면서 부모마저도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요즘 부모님도 자식이 효도 안 하면 막 불효죄로 막 고소하거든요. 옛날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절대 꾹꾹 말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그냥 고소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것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어떤 축복을 누리겠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완전한 증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그 축복들을 깨닫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반드시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얘기했죠. 뭡니까?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에 마음과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표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행복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